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것은 정말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안 그래요? 행복하고 보람되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과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모습, 그 인생, 그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그 여정,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때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고 그 해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솔로몬이 말년에 정말 말아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아먹고 나라를 말아먹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는 쪼개지게 되고, 장차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게 이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했던 것보다 더 혹독하고 오랜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고스란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포로 생활이 만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때로 지금 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포로들의 그 참상 뭐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생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쳤던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십니다. 야, 너 언제쯤 되면 말이야. 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말이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너희들이 그 과정을 지낼 거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언약, 약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약속의 기간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둥빈둥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든지 간에 그저 내가 뒹구리가 되어서 살든지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살든지 이 뭐 포로 생활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나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포로 생활 중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모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무엇이든 이렇게 그저 누리는 것은 고마움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행복한 줄도 몰라요. 그 상황이 그냥 내게 주어진 것 같으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치열하게 그 포로기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실험을 했는가, 조금 더 보태볼까요? 사투를 벌였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이런 기쁨에 감격에 넘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 하던 중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성경 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꿈꾸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무슨 꿈을 꾸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멘토링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씨주머니를 들고 울며 나가는 자. 씨주머니를 들고 울며 나가기 싫어도 나가기 싫어도 또 너무 나가봤자 소망이 없잖아요. 뭐 뿌린다고 해서 다 내 거예요? 포로가? 우리도 역사 속에서 일제 치하에 있어 봤잖아요. 또 우리 역사에 수많은 수탈이 우리나라에 있어 왔잖아요. 농사를 짓는다? 그거 다 돌아와서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학비를 대줄 수 있을 것이다. 뭐 하다못해 요번에 한번 수확되는 그때는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것을 한번 먹자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가기 마련인데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그런 진짜 씨주머니를 들고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처량해 보이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빈둥거리고 내 맘 내키는 대로 뭘 하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빈둥거리면서 게세라세라 될 대로 되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인간 같지 않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몰래 꼴방에서 기도한다. 그러다가 들키면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구나.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혼자 기도하는데 우장로님이 혼자 기도하는 저를 봤다. 제가 또 우장로님이 혼자 기도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몰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위협입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데 생명 걸고 이를테면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켰어요? 요즘처럼 주일이요, 시간, 예배 시간, 땡그랑, 땡그랑, 수만 아니구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숨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이 미래 속에서도 이 교회 사이클, 이 교회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자를 볼 것이냐 라고 주님은 찾아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또는 그런 위기감 또 그런 어떤 예측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런 날이 올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말이죠.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을 하고 말라 한 것은 안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자유스럽잖아요. 너무 자유스러워가지고 난리. 너무 행복해서 난리다. 과거 같으면. 이 시대의 분위기 같으면 우리는 너무 행복해서 난리예요. 너무 풍족하니까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인내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감동과 감격의 구원의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그것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내 삶 속에 이렇게 감격이 되어서 놀라운 즐거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요? 이렇게 살면 언약 하셨으니까 그렇겠지. 뭐 되는 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복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뭐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그분의 삶의 순간 그 여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해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망적이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죠?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인생은요, 제가 살아보니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과정을 지내야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을수록 감격의, 감동의, 보람의 폭은 커지고 넓어지고 진해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살아보니. 그죠? 그리고 또 살펴보면 울며 씨를 뿌리며 살았는데 6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로된 사람들의 삶의 애환입니다. 이 포로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어요? 뭐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모든 것이 통제입니다. 그리고 눈 밖에 나면 인생이 아웃. 인생의 아웃이 뭔지 아시잖아요.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도 어렵고 뿌리는 것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제가 교육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 교회, 저보다 연세가 높기 때문에 아이고 형님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울산에 오는 게 쉽나? 그래 가봤어요.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잖아요. 왜 극진한 대접을 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인가요? 뭐라고 써놨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생각이 안 납니까? 이 초기 교회, 이 초대교회, 그 금방 태어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목사들은 사도의 후예예요. 그분은 저에게 늘 사도님, 사도님 그럽니다. 그러니까 극진한 대접을 받았죠.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까? 가리니까 신학교 해가지고 여러분 늦게 신학교 한다는 것은요, 정통적인 신학 과정을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비주류의 신학교의 과정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시니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감동받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목수 집 짓는 인테리어 사업을 했대요. 마지막 자기가 이제 감동받아서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그래도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했던 그 마지막 직업이 목수, 인테리어 하는 목수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이 감동받으세요? 내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한 그 일이 목회라는 것을 내가 요즘 절절히 느끼면서 산다. 감동받으신 분 제발 좀 나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는 어릴 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제 목회길로 들어왔잖아요. 조금 일반 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지체됐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늘어지게 잡은 적이 있는가? 너무 부러워하지 마서 나서면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늘어지게 잡은 적이 있는가? 자고 싶으면 자고? 너무 부럽지. 그자. 이 간호사들은 교대를 하잖아요. 많이 부러울 거야. 그런 것 같아 싶은 거예요. 뭐 지불해야 될 대가는 조금 있습니다. 그 형님의 얘기를 듣기 전에는 참 주 뜻 따라간다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다.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서실 분 좀 이어갑시다. 좀 이어갑시다. 저도 이제 여러분 나이가 많잖아요. 내가 64인가? 은수야 내 나이 몇 살이고? 넷인가 셋인가 다섯인가 모르겠다. 힘들어요. 보통 이 나이가 되면은 그 대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알죠? 할 사람 좀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면은 비슷하게 딱 맞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가 말이죠. 좀 절절해요. 이 과정이 좀 절절해요. 과정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과정, 삶의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좀 절절해요. 그러나 그것은 보람이고 이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 이 창세기에 보면 최고로 그 칼목할 만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이분들 저는 창세기 볼 때마다
좀 피하고 싶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삭이고 아브라함입니다. 좀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저도 좀 많이 어리석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더 많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니 기적적으로 줄 때는 언제고 거두겠다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저 같으면 한 말씀만 아래도 되겠사옵나이까 뭐 이래 할 텐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을 데리고 색시하고 인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살 길을 떠나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데리고 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생떼 같은 생떼 정도가 아니지. 그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같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눈물이죠.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 이런 거 여러분 믿습니까? 남자들은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라니까 비웃지 마소. 비웃고 그래. 진짜라니까. 여자들은 끝으로 눈물을 흘잖아요. 이 아버지 된 남자들은 속으로 가슴으로 눈물을 흘려요. 그 남자들은 좀 공감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전혀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눈물겨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묶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파란 아들 이게 정확한 나이인지 모르지만 그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17이면 그죠. 이 뭐 100살 넘은 노구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도 반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고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설들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이 사흘길 가는 동안에 모세가 그때까지 모세가 머리가 하얗지 않았는데 이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머리가 하얗게 샜다. 스트레스는 머리를 세게 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머리를 세게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모리아산에 그 올라간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아, 진실을 내가 얘기할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삭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후에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스톱시키잖아요. 이제 그 전설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죽이지 못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렸다는 기쁨보다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허전함을 느꼈고 하나님도 이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양 한 마리를 보내주면서 이것을 대신 드리라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내 심정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이 양을 드린 이 자리는 앞으로 계속 내게 양을 잡아 드리는 성전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이 이제 전설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손해봤습니다. 손해를 자초한 거예요. 그죠? 생명이 끝나면 끝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묵묵히 걸어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 얘기하면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긴 한데 좀 돌아서 생각하면 허전하잖아요. 그죠? 주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서면 허전. 뭐 그럴 때 여러분은 없죠? 저는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도 한 장 사볼까 싶어서 마음은 먹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로또를 한 장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당첨되게 하시면 떼제 공동체 같이 내 이 시골 땅의 분위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안 되던데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우리들의 슬로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손해를 보고 사는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옳은 대로 내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가 때때로 내 지위와 내 건세와 내 이 경제 그리고 내 감정적인 손해를 즐겨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또 여러분 다 혈기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손상받아도 묵묵히 갈 수 있겠나? 또 그런 손해를 감당할 수 있겠나? 나는 가능할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나는 가능할까 하니까 이제 팔라다가 입을 다물었겠지만 니는 가능하겠어? 이런 질문을 아마 여러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물 없는 믿음의 삶은 없다. 고통을 지나지 않는 보람과 행복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조차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울며 걷는 이 하늘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주 뜻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길,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저 같은 사람은 뭐 그 길로 나선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마침내 주께서 언약을 이루실 그때까지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단하고 비관적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쉬지 않고 숨어서라도 기도하고 환난과 핍박이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할 노동 속에서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밤낮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때가 차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삶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해방의 날이 되었을 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할렐루야. 뭐 돼지 잡았겠, 그 사람들은 돼지 안 물다. 그죠?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울면서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행복의 응답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뿌린 사람이 누구였겠나? 남자 중에 아마 욥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일 거다. 세상에 뭐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다 망가져 버리고 아내는 욕을 하고 도망을 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섹시 왜 그런지 모르. 하여튼간에 그렇게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욥은 믿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그런 고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은요, 좀 첨언하면, 제가 처음에 이 시골에 들어올 때 제가 이 감동받은 거거든요. 포기하면서, 도시적인 목회의 꿈을 포기하면서 이분의 이 고백,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 5장 18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것이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한 고백은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23장 13절 14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 욥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뭐라 그래? 마귀가 그랬다. 뭐 그렇게 하고 어쨌든지 좀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아닌가? 근데 이제 이 욥은 그렇게 해요.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기쁨, 슬픔, 고통, 외로움, 또 보람, 행복, 내게 정하신 것을 하실 것이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평화로운 때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욥의 눈물처럼 그렇게 절절하게 많은 눈물을 흘린 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없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 울며 씨를 뿌리고 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결론이 행복한 결론이, 기쁨의 결론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결론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분, 내게 직접 다가오는 것. 그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무너지는 것. 그처럼 큰 고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 제작자 얘기 여러분 그 1914년 파나마 그 운하가 만들어지고 할 때 그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현장에 그것을 하자 하고 제안하고 그걸 했던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지리적으로 너무 공사하기가 안 좋았다. 그 다음에 기후가 안 받쳐준다. 그 동네는 악천후 이거 말도 못해.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론이 택도 없는 짓 하고 있네. 그랬단 말이에요. 여론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분에게 기자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왜 하십니까? 그 왜 아무 말도 없으십니까? 때가 되면 한다. 때가 되면 할게. 언제 하십니까? 하고 종용을 하니까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할게.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경적인 어려움, 사람에 대한 어려움,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삶의 여정 속에는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또 이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길에 서서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되고 변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 꿈을 깨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갈 때 마침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행복을 노래하는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기쁨을 노래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